만월까지 제4화 유언의 만월까지 제4화 또 돌아왔습니다. 저번에 40쪽 읽었죠? 이제 41쪽 읽어봅시다. 여기서 정각서 쪽으로 담배 한 대전 택이 나가다 보면 멧돼지 잡는 벼락틀인가 움막인가 하나 뵙디다. 그런데 바쁜 일이지만 여기 와서 한입 하고 가쇼. 괴기도 배고픈 병에는 약이랍디다. 이죽거리는 말을 등 뒤로 쓸어내리며 가다 보니 개울이 나서는데 발끝에 무원 무더기 같은 것이 눈에 들어왔다. 잡초가 깻떼보다도 무성한 상징인지 맥가신지를 이거 하얀색 이불. 맥가신지를 가로질러 다가가 4-5살이나 되어 보이는 어린애 하나가 콧구멍에 다찌다찌 엉겨붙은 파리떼를 쫓지도 못하고 멀뚱한 눈으로 앉아서 바라만 보고 있고 몇 발짝 떨어진 발가에는 사람의 형체 같은 것이 눈에 띄었다. 흡속에서 무언가를 찾아서 입안에다 퍼놓고 있었는데 그 형상을 무엇이라고 해야 할지, 직건부를 뒤집어 쓴 것인지 걸레 조각을 두르고 있는 것인지 모를 입성하며 늦가을 옵새꽃 뒤엉키듯 한 머리카락 사람이 옆에 다가가도 모르고 뭔가를 열심히 주워넣다가 월살의 발소리를 그제서야 들었던지 돌아보았다. 물에 빠진 송장을 몇 달 만에 건져내면 저렇던가. 퉁퉁 불어오른 얼굴 위에 가늘게 그어놓은 붓자국 마냥 눈이라고 신육만 드러나 보이고 입가에는 흙이 침에 반죽되어 엉겨붙어 있었다. 욕계 육도의 인간 세상 아래인 아수라? 아니 축생도도 못 돕된 아기와 지옥이 그 얼음에서 흙을 퍼먹고 있었던 것이었다. 여기가 운봉 스님이 거처하는 데인지요? 월사는 말귀도 못 알아듣는 짐승에게 말을 건네보자고 물었다. 예상대로 여인은 삼진새에게 쫓기기라도 하듯 거처라고 하는 움막 안으로 기어들어가 숨는데 그 움막이라는 것이 사람 집이 아닌 너구리나 곰이 기어들고 나가는 굴이라. 조금 전에 그 여자가 정말 사람이었던가 싶어 눈을 비비고 나서 둘러보니 그 아류나 댐집한 한 어린애가 손가락 하나 까딱도 않고 월산에게 눈을 주고 있었다. 아가, 운봉스님 계신 데가 여기지? 바람에서 곶감 한 꼬치를 꺼내어 안겨주며 묻자 아이는 대답도 않고 곶감만 꼬칭이치 입에다 몰아넣었다. 아무려나 이런 중생도 있었구나 해서 월사는 음막 앞에 서서 목탁을 치며 저절로 새어나오는 바람문을 엄송했다. 괴수가늠 대비주 원력콩심상호신 청비왕음 보호지 천왕관면 평관조 진실러 중선밀러 무이신내 기비심 송영망족 죄희구 영사멸제죄업 청룡중성동자호 백천삼매 도는수 수지신시감명단 수지신시심동장 세척질러 원제해 초증보리 방평문
아금 칭송서기의 소원 중 심실원만 나무 대비 관세음. 여기서 나무 대비 관세음의 뜻은 대자 대비하신 관세음 보살님께 머리 숙여 절하옵니다. 위대하신 신통력으로 거룩한 모습 갖추시고 천개나 되는 발로 온 누리를 보호하여 구원하시며 천개나 되는 눈의 감명으로 못 중생을 살피시며 진실한 말씀으로 깊은 뜻을 풀어 펼치시고 꿈이 넣는 마음으로 자비심을 베푸시는 아이다. 하루속히 모두가 온갖 소원 하루속히 이루게 하옵시고 우리네 슬픔 중생 모든 죄여 깨끗하게 씻어주소서. 청룡팔부 성중들도 저희들을 보살펴서 태천까지 온갖 삼매 한꺼번에 닿게 하옵소서. 하옵시고 우리네 슬픔 중생 모든 죄여 깨끗하게 씻어주소서. 청룡팔보 성중들도 저희들을 보살펴서 백천가지 온갖 삼매 한꺼번에 닿게 하옵소서. 대자 대비를 지니신 몸 큰 광면에 깃발이며 대자 대비를 지니신 마음 큰 신통력의 보고입니다. 일상의 온갖 법례 다 씻어내고 생사고해 어서 건너 보리시를 얻는 반평을 갖게 하소서. 저는 이제 외우며 기의하기 원하오니 마음으로 바라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 대자 대비하신 관세음께 기유의하나이다. 끝입니다. 어느새 산그늘이 원산의 어깨를 넘어섰고 발 아래로 찬 기운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고 있었다. 인척도 없는 골짜기에 목탁 소리가 웬일일까 해서였던지 연불을 마치고 막 돌아서려고 하니 동냥자루인지 바람인지를 지고 문봉이 허겁지겁 풀숲을 헤치고 다갔다. 나무 껍질 풀잎밖에 없는 집에서 무얼로 시주를 하오리까? 우렁우렁 목소리가 사눌리긴 하지만 몰골을 보니 결승으로 모아주기도 과한 상거리니다. 검숭검숭한 구렛나루 하며 배에 코를 쳤던 머리털이 자라나서 불방송이 같은데 누가 춤으로 알고 시주를 주었단 말인가? 묵직한 바람을 내려놓고 나털 웃음을 웃으며 안으로 들어가자고 소매를 끌었다. 미륵불을 모셨으니 법당 안으로 드세. 법당은 그만두고 독척도 없이 시주를 걷다니 운목은 영락없이 도승하니 도승일세 그려. 나 같은 도승이나 자네 같은 도승이나 삼상이면 죽이지 뭐. 도척을 보여줘야만 시주하던가. 권하는데 뿌리칠 수가 없어 움막 안에 드니 구랑신 같은 안에서 첫 대명에 맞아들이는 것은 거름이 썩는지 쏘는 듯 매캐한 냄새가 코설줄을 분질렀다. 여보, 오늘 저녁에는 손님상 차려야겠어요.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하더니 두 사람의 손이 엉기는 것이 반명히 희미하게 비쳐 보였다. 어느 쪽이 보살이고 어느 쪽이 발원지 알까. 월세는 아기도 아내도 급락에 광명이 새어드는 것 같아서 눈을 감고 두 사람 사이를 어린애가 눈을 감고 두 사람 사이에 손으로 오고 가는 마음을 헤아리고 있었다. 얼마나 지나서 눈썹 끝에 불빛이 어른거렸다. 운봉이 밖으로 나가더니 한 손에 관솥불을 붙여들고 다른 한 손에는 어린애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다. 관솥불 빛에는 어rum머름 비쳐 보이는 것은 건불더니 같은 여인의 모습. 부끄럼 때문일까? 아니면 아픔을 호소하는 것일까? 여인은 무릎을 세워 고개를 묶고 죽은 듯이 앉아있는 것이
흡사 피칠갑을 하고 있는 사냥감 같이만 보였다. 부인께서 어디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짐작의 채도인 것 같더군. 요 아래 신흥리에 가서 의원에게 보시를 청했더니 어렵사리 와서 그분은 고개를 접대그래요. 채독 걸린 사람이 말기에는 흙을 퍼먹는다는 말을 들었다. 아까 들어섰을 때 흙을 몰아넣는 것을 보면 운봉 말대로 얼마 안 있으면 인멸할 미륵불임에 틀림없다. 풀잎사기라도 단밤약이 될 만한 것이 있으면 가르쳐달라고 했지. 산골짜기에 약초도 흔할 테지만 묵묵부단한 거 보니 어지간한 모양이야. 떡하기야 말할 수가 없지. 하지만 피하는 닿는 길이 어찌 그리 편다하겠는가. 선불 뒤에 와서 성불사나 해주게. 운복은 여인의 등을 쓸며 혼자만 하듯 중얼중얼했다. 해질녘에 산기둥이 습한 바람을 몰고 와서 운망 안에 거름 썩는 냄새는 들어설 때보다 더 독하게 코를 찔렀다. 더는 견딜 수가 없어. 자리를 떨고 일어나려고 하는 판인데 운봉이 먼저 길을 재촉을 하며 일어섰다. 산길이라 서둘러야 할 것이네. 나가서 개울물이나 한 모금 마시고 가게. 엄마 밖으로 나오니 물소리에 등골이 서늘한데 어느새 경각상 중턱으로 이내가 자욱하다. 도척으로 갖다 주려고 했더니 큰 스님께서 운봉이 와서 가져가게 들어가시더군. 내가 필요 없다고 던지고 왔는데 주실 리가 없지. 그러면 운봉은 앞으로 도첩이 있어야 중노릇하고 수도한다는 법이 없지 않아? 하긴 그래. 시주 걷어서 꾸민 고대 강실보다 경성하기는 이쪽이 더 쉬울지도. 경성? 어디서 들어본 말 같군. 산문으로 나와보면 경성 어쩌고 한 말이 장구대방 같더라고. 그럴지도 모르지. 셀즉 시공 어쩌고 하는 게 호강스러운 중들이 입치래지. 산길을 잡고 얻어서 뒤따라오는 운동을 손살에 잡아 들어보내자 등 뒤에다 대고 하는 그의 말이 월사의 가랑이를 감고 늘어졌다. 절마다 쫓아다녀 봐야 성불할 화상들 없대. 미래부는 그쪽보다 이쪽이 더 많아. 저래 와서 시주하겠다는 불자들 있으면 돌아가다 이쪽으로도 돌려보내줘. 절에 모신 부처님들보다 여기 미륵불 쪽이 더 영감하다고 말이야. 미륵불? 운목은 그 여인으로 본 게 아니고 미래불인 미륵불로 보았다는 말인가?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오리나 실이 내음직한 능선을 타고 가다 보니 자욱한 전용 안개 속에 휘황찬란한 금락 같은 데가 눈앞에 코앞에 당했다. 온몸 말대로 미래불은 이쪽에 있지 않고 저쪽에 있는데 혹여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선 것이 아닌가 해서 돌아보니 회색빛 어둠 속에 담뱃불만이나 한 불빛이 월사의 눈을 끈다. 바위 전에 걸터 앉아 어둠을 헤치고 보니 골짜기의 담뱃불이 촛불만하게 커 보이더니 접시만해지고 떠오르는 아침 햇기만큼이나 크게 보이더니 나중에는 눈이 부시게 일렁거렸다. 챕터 4. 도량을 등 뒤에 두고 내가 어디로 간단 말인가. 물건 도량을 등 뒤에 두고 내가 어디로 간단 말인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저녁 안개를 헤치고 산문 안으로 들어서니 등골이 성뜩거리는데 어슬어슬한 속에 잠상을 걸친 화상 하나가 어느 여인에게 붙들려서 넋을 잃고 바위전에 앉아있다. 장사빔은 사내는 누구며
그 산에 무릎에 엎드려 있는 건 또 어떤 계집일까? 불돌 안에 별일도 다 있다고 무춤무춤하다가는 그냥 지나치려고 하자 바위전에 걸터 앉아있던 사내가 일어서서 합장을 했다. 어둠을 뚫고 보니 정암이다. 정암이? 하다가는 캐묻는다는 게 채통없는 짓이라 이내 발길이 돌려 연화제로 들어서서 귀로가 늦었으면 사죄하려고 했다. 그런데 연화제 안에 꿇어 앉아 있는 또 하나의 기부인은 누구란 말인가? 어두치침한 한방 안에 침묵 속에 갇혀 있는 해공은 눈을 감을수록 그대로 섣부리져 있었다. 필시 정암에게 무슨 이변이 생긴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여인이 혹시 정원했던 규수가 아닌가? 선방으로 돌아오려고 뜰을 내려서자 바위전에 이제 두 남녀가 다시 어둠 속에 희미한 윤곽을 드러내 보인다. 전설로 할 수 있는 경륜으로 돈키가 얼마야? 규수가 아닌가? 선방으로 들어오려고 뜰을 내려서자 정원했다던 두 남녀가 다시 어둠 속에 희미한 윤곽을 드러내 보인다. 견눈으로 흘겨보니 여인은 정화의 판을 붙들고 얼굴을 문지르며 소구름을 흐느끼는지 딸꾹질을 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도 정함은 해공스님처럼 바위와 한 살이 되는 석불이었다. 운봉 때문에 얼크러진 머릿속이 이번에는 정함으로 해서 수세미가 되었다. 이리저리 얽혀있는 가닥을 가릿하다가 살레살레 돌이 머리를 치며 선방으로 들어서니 기다렸다는 듯이 둘러앉은 사람들의 눈이 월산에게로 왔다. 전함에게서 들을 말은 없는가? 월산을 말긋말긋 바라보며 경운가 뜬금없는 물음을 던졌다. 겉으로는 태산인 듯 무게를 잡으면서도 속으로는 오만작생각으로 남의 일을 캐고 뜯어보는 거에 선방의 풍속독이고 그 중에서도 입질이 가장 심한 게 경호다. 무슨 말? 앞으로 정함의 거치가 염려스럽던데 그렇게 어질러 놓고 선방으로 꼬리를 사려 들였으니 나 원참 월사에 대꾸가 없자 경호는 해쳐보자는 식으로 클쩍거렸다. 같은 도반이지만 운봉이나 월상과는 달리 사람이 좀 잔만스럽게 군다고 해서 선방에서 돌려놓은 사람이다. 그 사람들 아직도 안 갔을 거야. 누구 말이야? 능청스럽게 시침을 떼자 경호는 입안이 근질거려서 못 견디겠던지 입맛에 다시오는 늘어놓기 시작했다. 월산이 출타한 뒤로 선방이 비바람 맞은 띠바셨다네. 어차피 당할 일은 일이지만 안내는 내가 잘못 없이 뒤통수가 가렵더구만. 다른 사람은 드러나보자고 눈길을 거두는데 경마는 기어코 뜯어봐야 체중이 내릴 것처럼 무릎걸음으로 다가앉았다. 갑사대기 들여서 따내린 댕기머리 큰애기 하나하고 40줄이나 올려앉았을 법한 부인 하나가 법당 안에 쭈적 들어서더니 나보고 김영채라는 사람을 쳤는데 누군가 알 수가 있어야지. 정화의 손명이 김영채라는 걸 아는 사람이 있겠어? 그냥 그래서 멀뚱하고 서 있었는데 이번에 요 근래 법주사에서 개받고 이 절로 오는 스님 없냐는 거야.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정황 같아서 선방 쪽으로 가르쳤지. 때마침 정황이
나오다가 보고는 기겁을 하며 숨는 것 같더라고. 두 여자가 쫓아가더니 느닷없이 정안에 붙들고 통곡을 하지 않겠어? 참, 선박에서 보기 드문 구경거리더군. 얼마나 신바람이 불어났던지 촛불빛에 비치는 경우의 눈빛이 물비늘이 일고 있었다. 그렇게 자치청구를 들으면서도 입 놀리는 버릇은 털어내지 못해서 해공 스님에게 불려다니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건만 절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경우라야 구석구석 들이친다. 정안의 뒤끝이 어떻게 풀릴까 내심 걱정을 하면서 억지로 잠을 청하는데 밖에서 옷바람 소리가 사르륵 사르륵 하더니 문풍지를 씻으며 정함이 들어왔다. 안개에 젖었던지 자리로 들어오는 옷깃에서 피어나는 서늘한 기운이 월산의 잠을 깨운다. 아직 잠 안 드셨어요? 정함이 자리에 들어오면서 속삭이는 물었다. 대비했다는 듯이 월산이 일어나 앉자 어둠 속에서 그의 손이 뻗어와 소매를 끌었다. 그냥은 돌아서지 않을 사람인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온이 나지 않는다면 자기도 머리를 감겠다고 합니다. 찾아온 김에 요 아랫마을에다 잠자리 잡아놓고 아주 결판 지을 모양입니다. 애당초 정은한 게 잘못이었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는 정한이 작정한 일이야. 거기에다 교수의 장래까지 얹어서 망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교수가 24를 결심했다면 하는 것이지 정한이 어떻게 하겠어? 혼인날을 보름 앞두고 뛰쳐나왔다고 했으니 한 이불 속에 들지 않았을 뿐 설레를 올린 바나 다름없다. 그런 처자를 뿌리치고 나왔다니 어느 여자가 마음을 돌리고 다른 데로 혼처 찾아 시집을 가며 그렇게한다 한들 받아들이는 쪽에서 나중에라도 알게 되면 그 끝이 개운하랴. 잠 한숨 못 자고 이튿날 아침까지 더덜묵하던 정함이 어떻게 따돌렸는지 처자 모녀가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정함은 밤마다 월산을 따라 목욕을 했다. 운봉을 찾아온 뒤로 월산은 자욱한 연기 속에 갇혀있는 것만 같아서 정함의 이따위는 아예 머릿속에 비집고 들어설 틈이 없었다. 영대적을 앞두고 절안에는 불사 때문에 눈코 뜰 새가 없이 바빴다. 횃불을 켜들고 당초 올리는가 하면 세진당을 짓는다고 기합장에 이름 써서 시주하는 부잣집 마님들의 행렬이 끊이지를 않았다. 청순천한 관자재 보살 관대 원만 무예 대비신이 어찌 이리도 과편약팔고 뜰을 쓸다 말고 서서 아침에 끼가 피어오르는 능섬을 더듬어 내려가며 혼자서 중얼중얼하고 있는데 해공 스님이 언제 와 있었는지 법정으로 쌀입이 꾹을 툭툭 쳤다. 해우소 청장에 거미줄이 많던. 해우소 청장에 거미줄이 많던데? 정랑이라는 말도 추하다고 해서 해우소라고 한다. 변기에 앉아있으면 이 세상 근심이 거친다고 해서 하는 말이다. 해공 스님은 사찰 안에서 어디보다도 청결해야 할 곳이 해우소라고 해서 음력할 때면 을에 한 번씩 들어가 보는 곳이다. 예, 바로 쓸어내겠습니다. 혼자서 중얼거리는 것을 들었을지 모른다 싶어 당황해졌다. 자리를 피할 핑계로 뒷간으로 가려고 했는데 해공 스님이 또 한 번 앞을 막았다. 그리 급한 일은 아니야. 이제 오늘 사이에 늘여놓은 거미줄이 아니니까. 이발이 근질근질한 참인데 잘됐다. 월산에게 설법하기 시작했다. 수도자하고 속인하고 차이가 무엇일꼬?
장사만 거쳤을 뿐 이목구리는 다 한 가지인데 남보다 먼저 깨달은 척하니 가소롭기도 하지. 그렇지 않아? 유금순이의 서리빨. 월사의 장사만 거쳤을 뿐 이목구리는 다 한 가지인데 남보다 깨달은 척하니 가소롭기도 하지. 그렇지 않아? 조금 전에 월산이 이 말에 꾹꾹 찔렀다. 요즘은 들어서 먼 산바라기를 하고 숨 한숨을 쉬는 월산의 얼굴이 어두가고 있음을 눈여겨본 것일까? 아니면 조금 전에 혼자서 중얼중얼하던 말에 들은 것일까? 따뜻한 공양 배부르게 먹고 절간에 편히 앉아서 나무 아미 탑만 외고 있으니 따뜻한 공양 배부르게 먹고 절간에 편히 앉아서 나무아미 탑을 만 외우고 있으니 그러고서 중색을 제도하고 간사할까? 우리네 하는 꼴이 배고픈 소인들에게는 얼마나 아니 고개 보일꼬. 말을 마치고 눈꼬리로 월산의 역 얼굴을 찔렀다. 돼지가 좋다. 나온 김에 대거리 해보자고. 월산은 턱뼈를 다지며 해공수인과 얼굴을 마주했다. 저도 그런 생각 때문에 가끔가다 한 번씩 장사 기분 자신이 부끄럽게 여겨집니다. 그래? 그런데 석정께서 설상고행을 감행하신 것은 배가 고파서 떨고 있는 토끼 한 마리 때문일까? 그래? 그런데 석정께서 설상고행을 감행하신 것은 배가 고파서 떨고 있는 토끼 한 마리 때문이었을까요? 토끼 한 마리 때문이었을까? 하지만 목전에서 죽어가던 토끼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야 당연하지. 수도자가 어찌 중생의 아픈 데를 갓집지 못하겠는가. 하지만 토끼 한 마리 뒤만 따라다니다 보면 다른 중생들은 그냥 지나칠 것 아닌가. 지나쳐서는 안 되겠죠. 눈에 띄는 대로 힘이 닿는 데까지 제도해야겠죠. 그 눈이 몇 개나 돼서 그리고 눈에 띄는 것만 중생인가? 발밑에 밟혀 죽는 그 중생은 또 어떻게 하고? 높이 떠서 멀리 보여야 다 보이는 것인데 조급하다 보니 하나만 보고 나머지는 못 보는 게 속임이지. 그리고 색상 높이 아무도 못했다. 높이 떠서 멀리 보아야 다 보이는 것인데 조급하다 보니 하나만 보고 나머지는 못 보는 게 속이지. 그리고 색삼만 제도하면 다 건지는 것으로 알지만 그렇게 구원받은 색상이 얼마나 오래 갈고 만유궁상을 품어왔는 달이 아니고는 그 속까지 구석구석 비출 수 있을까? 추위에 떨고 있는 거린에게 보시를 했다. 그 당장이야 따뜻하고 배부르게 지내겠지. 하지만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는가? 그래서 구원하되 마음속에 달빛이 스미도록 구원하라는 거야. 그건 업칙입니다. 운복은 지금 음막 안에서 죽어가는 여인 하나에게 원력을 다 바치고도 모자라서 다른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운복의 깊은 속을 모르고 파괴니 환속이 했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런 쯧 그래서 월산도 그쪽에다 마음을 쓰고 있다는 말이지. 그러면서 갈 길은 언제 가려고? 이루지 못할 경성이라면 차라리 그쪽이 낫지 않을까요? 운복이 그렇게 권하던가. 아닙니다. 경성은 오히려 그쪽에서 얻을 것 같습니다. 해공스님의 시선이 월산에게서 불제 쪽으로 옮겨갔다. 경성이라. 경성에 이르자면 먼저 아집을 버려야지. 내 생각만 옳고 내 것부터 채우자는 그 마음을 가지고도 경성에 도달할까? 탐욕부터 버려야죠. 그런 다음에 나를 내던지고요.
그게 바로 고연불이라는 거야. 연불은 쉽지만 실행이 어찌 그리 쉬운 것인가. 내 허기 다 채우고 남은 것을 베푸는 것도 보시라고 알기 쉬운데 그건 보시가 아니고 적선이지. 하지만 적선이라는 것도 쉽지 않아. 채워도 한량없는 게 욕심인데 언제 남는 것이 있다고 보시라는 건 남하고 같이 나누자는 뜻도 아니야. 내 것을 다 털어서 베풀고 나를 멸하는 것이지. 그러는 속이나고 금방 죽어가는 병자는 모른 척하면서 새진정인가 하는 호사스러운 정자를 세우자고 기와장 시주를 걷어들이는 중들하고 다른 게 무엇이냐는 말이 목적을 득석거리는 걸 참고 있으려니 우화가 치밀었다. 운봉이 보시다운 보시를 하려고 했다면 그 여인을 위해서 자기를 던졌어야 오라 무엇 때문에 산문을 드나들며 이쪽 저쪽에 운봉이 보시다운 보시를 하려고 했다면 그 여인을 위해서 자기를 던졌어야 오라 무엇 때문에 산문을 드나들며 이쪽 저쪽에 연연했을꼬. 확실히 안 서서였겠죠.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이 안 섰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흔들리는 마음으로 내 자기를 내던지다니 말이나 되는가? 그러다가 눈 한번 잘못 뜨면 가던 길 버리고 헛두간 대로 들어설 테고 장삼을 걸치고 도량에 들어앉아 있어도 속세에 불어오는 바람을 어찌다 막을 꼬마는. 그래도 틀 안에 오래 갇혀 지내다 보면 가던 길 버리고 옆길로 셀러 엄두는 못 내겠지. 운봉이 이제라도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발로 들고 나는 걸 내가 어떻게 하다니. 하고자 하는 일은 해야지. 누가 그걸 말리겠는가? 더 이상 논할 거리도 못 된다는 듯이 해공스님은 구름 그리자 지나가듯 먹당 모퉁이로 들어갔다. 내 어디로 발길을 돌려야 온단 말인가. 운봉이 거쳐하는 운막을 달려온 뒤부터는 월상은 잠을 제대로 못 이뤘다. 운봉에 대한 우정으로서의 고뇌가 아니고 장사비는 죽음으로서의 진퇴 문제에 대한 고뇌다. 지정보살은 이 세상 중생들 모두가 해탈한 연후에야 자기도 해탈하겠다고 했건만 그런 말을 입버릇처럼 외면서도 장사로 위장한 중들은 과연 무엇을 해왔다는 말인가. 나비를 걸치고 조줌 야섭을 한다면서도 나비를 걸친 중이 어디 있으며 사시공양의 죽이 나오는 때가 언제이던가. 자기 일심만의 해탈을 갈망하면서도 시주를 거두어 중생을 제도한다고 하니 이런 속임수가 수도라는 말인가? 성창을 스치는 많은 바람 소리가 인기적으로 뜰을 쓰고 갔다. 운봉일까 해서 길을 기울이니 뒷산에서 두견이가 우는데 그 소리가 흡사 장엄 연불을 외는 목탁새 소리라 선불하지 못하고 죽은 중에 넋이라 하니 나 또한 죽은 뒤에 여기 성창에 와서 피오름을 토할지도 모르는 일이 아닌가. 소구름으로 어치럽지 지나다보니 자시와 축시 얼음이다. 우르란 심사를 달래지 못하고 밖으로 나오니 물소리 섞고 나뭇잎 치는 바람소리가 도량 안을 흠는다. 뒤에서 누군가의 부스럭거리는 옷소리에 놀라 돌아보니 옆에서 자는 척하던 장엄이 뒤따라 나와서 서 있다. 정엄은 입선한 것을 후회하지 않은가? 며칠 전에 왔다 간 처자는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는 말을 묻고 싶은 걸 이렇게 돌려서 물어본 것이다. 글쎄요. 생각과는 달리 좀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정입니다. 연비를 할 때만 해도 장산만 걸치면
해탈할 줄 알았겠지? 월사는 정엄의 어깨에 있는 연빛 자국이 생각나서 혀를 끌끌 찼다. 그런데 막상 들어와 보니 해탈하기가 속세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소신곤양까지 해서 등짐불을 세운 승려들도 하나둘이 아니었건만 그 전에 중생이나 지금의 중생이나 다른 게 뭔가? 절에다만 부처님을 모시라는 규정이 어디 국법에 있는가? 수많은 승려들이 불성의 눈에 점을 찍어 신통력을 넣는다고? 하지만 혼이 들어가지 않은 불상에 무슨 신통력이 있으려고? 그런 봉불식이야. 속세에서 작대기 하나 세워놓고 먹물 한 방울 찍어 붙이는 것만도 못할 텐데. 제가 수계할 때 삼이 하나가 어머니를 입산했다고 했습니다. 밭에서 일을 하시다가 독사에게 물려서 다리 하나를 절단했는데 그런 어머니를 위해서 입산했다는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 있죠.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 있죠. 모든 중생이 내 몸이라니 자비심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수행인의 보살심이라는데 속인으로서 자기 어머니를 위한 희생조차 포기했다면 알만하군. 이웃과 더불어 희로애락을 함께 하며 교화하는 것이 제 가슴의 도리라면 차라리 그 편이 낫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봉 스님께서 재가를 결심하셨다는 말을 듣고 나서부터는 뜻이 그쪽으로 더욱 굳어가고 있습니다. 운봉의 이야기를 들었는가? 예, 대강 토막 이야기로 흘려 들었습니다. 그래, 지금도 오해들을 하고 있을 거야. 나도 처음에는 오해를 해도 당당히 했지. 파괴하고 나서 목탁을 두들기고 다닌다고들 하던데요? 낙한 사람들, 바닷속보다도 뜻이 깊은 고행자를 두고 한다는 말들이 겨우 그걸까? 근접할 수 없는 경지라서 공영이들 하는 말이겠죠? 저도 실은 며칠 전에 운봉사님께서 계신 데를 가봤습니다. 응? 정말 거기를? 월사는 자기도 모르게 눈을 혹 떴다. 보여서는 안 될 것을 보인 것만 같아서다. 예, 하도 마음이 뒤숭숭 해서 갈피를 잡을 수 없어서 이런 것 저런 것 살펴보고 결정하려고요. 그러고도 사형께서 괴로워하시는 걸 옆에서 보려니 부쩍 호기심이 들더군요. 거기를 어떻게 찾았어? 나도 한참이나 헤맸는데 들은 말은 있고 나무꾼들에게 묻고 하다 보니 두엄자리 같은 데가 눈에 띄었습니다. 운봉도 만났는가? 탑바라로 나가셨는지 맺지 못했는데 참 못불 인견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 55쪽까지 읽었고요. 다음 5화는 56쪽부터 시작됩니다. 예. 다음 커밍 순 하겠습니다. 모두 바이바이.